11장 15절부터 19절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 순서지에 보시면 기도 제목도 좀 있어요. 우리 그 리플레셔.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고, 말씀도 이 기도 제목,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금식표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실 적에 차를 안 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탄소 금식 지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커피 금식을 어제 도전한 분들도 있고, 한 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개혁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개혁가. 뭔가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예수님의 개혁가의 모습. 저는 개혁하면 종교개혁이 먼저 떠오릅니다. 종교개혁하면 저는 또 대학교 시절 때 학부 시절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학교에서 종교개혁 주간 축제를 열었어요. 이제 봄에는 그냥 봄 축제로 그냥 일반 대학교와 똑같았고, 가을에는 10월 마지막 날이 그 종교개혁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학교에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그게 이제 참 인상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모체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을 그래서 구교라고 부릅니다. 옛날 구자를 써서, 옛 구자를 써서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교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개자를 붙인 거예요. 개혁해서 신교를 만들었다. 이제 같은 성경을 쓰고 있죠. 물론 약간 지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뼈대는 같죠. 뼈대는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다만 이제 캐톨릭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아닌 거기에 이제 다른 마리아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자의 신앙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중세 시대 때 금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개혁가들이었죠. 존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츠빙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나서서 15세기 경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근간이 개혁이에요. 개혁. 교회의 개혁, 성도의 개혁. 오늘 그런데 고난주간 둘째 날 아닙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의 모습이 개혁가입니다. 굉장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예수님이 격앙한 것 같습니다. 이 성전 개혁 사건 이전에도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개혁가의 모습이 나와요. 나무를 막 저주하거든요.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 주간 중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5절에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성전을 개혁시키는 예수님의 격앙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 그 돈을 주고받고 팔고 사고 이득을 취하는 이익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나가시오. 내쫓으셔요.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그들이 이제 돈 바꾸기 위해서 테이블을 깔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을 막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있었어요. 이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요. 비둘기의 양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들이 막 둘러 엎고 하니까요. 막 날아다니고 막 온통 시끄러웠을 겁니다. 동전이 막 떨어지고 막 쨍그랑쨍그랑 굴러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왜 이러시오 왜 이러시오 소리치면서 그 안에가 정말 난리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개혁가, 아주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개혁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먼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저 멀리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요. 원래는 자기의 제사를 드릴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까지는 아니어도 안디옥 지역 아니면 갑바도기아 지역 먼 지역에서부터 오다 보니 양과 비둘기를 데리고 오다 보면 그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일이며 혹여 가지고 오다가요. 이 비둘기나 양이 상처라도 입으면 이 비둘기나 양은요. 빠꾸를 맞았어요. 이건 제사 드리기에 부적격 판결을 받죠. 그러면 실컷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서 급하게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걸 파는 행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점점 그래 부적격 판정받느니 차라리 그 앞에서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파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나름의 상업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허용해주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문을 취한 것입니다. 벌써 돈 냄새가 나죠. 원래 사고 파는 데에는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더 사람들은 머리를 쓰겠죠. 성전 안에서는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동전을 바꿨어요. 그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어요. 왜 돈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에는요,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됐어요. 반세겔씩 냈는데요. 성전 돈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성전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받는 반세겔짜리 동전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여기에도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꾸다 보니 여기에 수수료가 붙죠. 1년에 한 번씩 내는 반세겔짜리 그 성전세, 여기에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니 많은 폭리가 거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분노하시고 개혁가가 되십니다. 그것도 날짜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요, 왜 개혁가가 되셨는가? 이것만큼은 내가 고치고 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전혀 예수님이 보기에 성전에 들어와 보니 성전답지가 않아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데 성전이 성전답지가 않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거기서 사고 팔면서 그 제사가 제사답지가 않아요. 예배가 예배답지가 않아요. 또한 한 가지 더. 지금 성전세를 내고 있는 성도죠. 성전을 오가는 성도, 성전세를 내고 있는 성도들이 전혀 성도답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제사,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성전세,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바로 며칠 전에 이것만큼은 내가 개혁하고 가야겠다. 개혁가가 되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고쳐야겠다. 더군다나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이제 곧 십자가인데, 자, 우리도 똑같죠? 이제 곧 고난주간이며,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이며, 이제 곧 부활절인데, 우리는 개혁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개혁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을 이제 짧게 이제 적용해서 첫째,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 교회가 교회 공동체다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여기 지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익을 이루어내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요. 동전을 바꾸며 그리고 비둘기를 팔며 그러면서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일을 이루는 곳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며 교회는 바로 무엇을 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니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왜냐? 성도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찾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을 개혁하고 있어요. 우리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뭔가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했다면 나를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고쳐지는 거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지는 게 교회가 고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까요, 여러분? 예배당을 고치면 됩니까? 시설을 바꾸면 됩니까? 행정을 바꾸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도가 고쳐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지면 우리가 모여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요거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다운 성도가 될까? 성도다운 성도가 될까? 참된 성전이 될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까? 자,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보죠. 그러면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낼까? 자, 방금 에베소서도 힌트가 있고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145편 18절. 같이 우리 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씀했고요. 방금 우리가 찾은 시편 145편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원래 본문인데요. 성전을 개혁하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은 개혁하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찾아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빌립보서는 좀 안 찾았는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5편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 11장의 말씀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며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나가서 생활하실 텐데요. 나가기 전 이 자리에 잠깐 남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주간 이틀째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자,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해서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 좀 봉독하고 난 다음에 외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 읽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외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온 성도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는 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며 믿음의 계승을 실천하는 가운데 신앙의 방주로 쓰임받는 정륜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40주년이 한 해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선교 사역을 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대승 박지혜 안영구 박은경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으로 섬겼던 우리 바울 바나바 교구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 바나바 구역장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며 큰 은혜 허락하사 그들을 통해 교구와 구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우리 정윤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윤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주여 내가 교회되게 하시고 내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가 되며 참된 성전이 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개혁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우리 정윤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내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주님이 이루신 개혁가의 모습이니 주님 내가 그렇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지으셔 교역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꼭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꼭 이것이 개혁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고치시고 성도를 고치십니다. 제사를 바꾸시고 예배를 바꾸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참된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참된 개혁을 하며 기도를 하며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원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대성 박지혜 선교사님, 한영구 강경 선교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영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네팔과 필리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육교 교회 설립 40주년 연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한 몸을 이루며 믿음의 계승을 실천하는 가운데 선하게 방주로 쓰임받는 정육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교우 목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역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꼭 이것만은 고치기를 원하여서 이루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꾸는 일이며 예배를 바꾸는 일이며 성도들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기 전 교회를 바꾸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나를 개혁하게 하시고 예배를 개혁하게 하시고 그러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을 이루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선교사님, 조대승 박지혜 선교사님, 안영구 박은경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윤교회 40주년 하나님 맞아 한 해를 보내고 있사오니 지난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 바나바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구역을 말씀으로 이끄는 구역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